자, 이제 오늘은 12장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이삭으로 연결되고요. 이삭으로 연결되면 이삭의 얘기는 생각보다 짧아요. 짧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그런 구조.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벨탑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사람이 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고,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벨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를,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제일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선택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아무 이유 없이 이어지는 계보들, 마지도 아닌데 그냥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연결되는 그 계보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에는 사람에게는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그 위치,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쉬운 실수, 바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될 만해서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하니까 선택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신 거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생각 혹은 착각, 그런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생각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 왜?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자격을 유지할 만한 것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를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홍해를 누가 갈랐죠? 지들이 갈랐나요? 지들이 막 이렇게 댐 쌓고 막 이렇게 하고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나요?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빠뜨려 죽은 게 자기들이 막 배 타고 나가서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자기들이 들을 갖고 반석 뚫어갖고 샘물 나오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나도 매출하기도 단 하나도 자기들이 내리게 한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거다.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계속 가르치시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앞에 딱 도착을 했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 땅은 너무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가면 됩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죠?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을 빼앗을 힘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자기들이 일으켰나요? 홍해를 자기들이 건넜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들이 해서 얻었나요? 반석의 물을 자기들이 얻었나요? 단 한 번도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없었죠. 그런데 지금도 내 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것과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을 자꾸 의지하려니까 자꾸 불평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나 못하니까. 나 힘이 없으니까. 나 못하니까. 그 힘을 안 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다 전혀 다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불평이 나오겠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앞에 놓여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그럼 불평 안 나오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엊그저께 이제 설교 시간에도 나눈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재미날 수 있어요. 또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까? 어떻게 해결하게 하실까? 상대가 강할수록 재미나니까요. 축구도 강한 팀하고 해서 이기는 걸 봐야 재밌는 거죠. 한화가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의 한화 팬인데 한화가 맨날 꼴찌란 말이죠. 근데 한화가 1등을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팀이 1등을 해야 그게 재밌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힘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나안에 있고 살고 있는 그 강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거죠. 아니 우리가 걔네랑 싸워서 이기고 어차피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그러면 그거를 그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었겠어요?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거다. 너희들에겐 답이 없다. 내가 답이다.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내가 가능성이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조상,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조상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9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약속으로 부르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4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가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마누라 팔아먹고 그런 거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성경 오늘따라 오토바이 겁나 지나가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약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도 하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사람 이야기할 때 무조건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 거야라고 해놓고 로마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되게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삭을 바친 사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이런 거.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뭐 얘기하냐면 본토 지척 아비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한다. 이제 뭐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막 이런 찬양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제가 이제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 오랫동안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참 해가지고 사실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아브라함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앞에 서면 우리는 답이 없죠. 왜냐하면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 글쎄요. 고민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윤이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막말로 그 일제 시대 때 그 이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막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의 배도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배도할 뻔했냐면 자기 아내가 끌려와서 자기 앞에서 고문당하는 모습은 못 보겠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도 장난 아니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고문당하는 건 참았는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고문할 때 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견디겠는데 자식이 하는 건 내가 못 견딘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극한 상황에 살진 않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솔직히 11조도 뛰기 힘들고 이게 11조는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어느 날 신앙이 막 20대 30대에 생긴 어떤 사람이 11조를 시작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000원에 11조를 할 때 그럼 100원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 10,000원에 11조를 하고 10만 원에 11조를 하고 이렇게 그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태도가 서 있지 않으면 11조 못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청 크거든요.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이 이게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깝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서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 나가고 막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서면 우리 믿음은 초라하죠. 막말로 막 길가에 어려운 사람 이렇게 있으면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하나 꺼내주기도 고민되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진짜로 갈대아 땅을 떠난 거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떠난 거냐? 이 사람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게 맞나?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요, 여기서 잠깐 하면 제가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있죠, 집에? 성민이도 있죠, 집에? 읽어봤어?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어? 이틀이나 지났는데? 한선이 읽어봤어? 읽다가 말았어?
이런 소용없어 이것들. 읽으란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그 책을 다 읽은 것 같을 거예요. 강의를 듣고 그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책을 기반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자료들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떠난 게 맞냐, 그걸 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이네요. 거기 보면 이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라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가 고향인 건 알 수 있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었어요. 그렇죠? 12장 1절 2장 12장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잖아요. 11장 말에 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인 거죠. 하란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죠? 31절에 11장 31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그렇죠? 그 중간에 있었던 게 하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하란까지의 여행을 누가 주도하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인가요? 데라인가요? 데라죠. 우리가 계속 배웠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설교에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거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문명이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 먼저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란에서 먼저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 24장 1절. 그걸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읊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읊어주는데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강 저쪽에 거주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긴 것일까?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들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 건져내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다면 스토리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니까 순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했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되게 스트레스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난데 야씨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옛적에 너희 조상.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조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무조건 아브라함이에요. 그 위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 소속 안 되겠냐고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으면 그 뒤에 뭐뭐 했으나 그랬으니까 저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뭐뭐 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명령이 맞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게 맞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다툼은 뭐일 거냐면 데라랑 싸워야 돼요. 데라랑. 아버지 나는 갈 겁니다. 야, 네 어딜 가냐? 야, 가냐 마냐 이거 갖고 누구랑 싸워야 돼? 아버지랑 싸워야 돼요. 당시 사회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족장 시대의 짱은 누구냐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짱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이 많아요? 데라가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로부터 독립해서 얘는 이방신을 섬기니까 나는 독립해서 갈 거야 그러려면 아버지 데라랑 먼저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누가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냐? 데라랑 아브라함은 같은 편이에요. 그렇죠? 같은 편. 같은 편이 뭐예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 사도행전 7장 이제 아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버지 집을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와요. 데라랑 같이 가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도 이방신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처럼 나타난 건지, 아니면 꿈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아브라함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난 건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건 사도행전에 막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너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생전 막 뭐 이게 뭐야 막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귀신 나타난 거죠. 어떤 신이 나타나 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족장 시대라고 했죠. 족장 시대 때 모르는 게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족장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족장이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떡하죠? 그런 거죠. 데라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신은요 한 신이 아니잖아요. 만신이잖아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야, 그 신이 특별히 너한테 나타났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 무당이 너 굿 안 하면 죽어. 그러면 괜히 찝찝해서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와갖고 이제 떠나라 그랬는데 안 들으면 혼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야 그럼 일단 떠나자. 그래서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죠. 제가 쓴 소설이지만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보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을 몰랐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을 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는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숑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하란에 멈추잖아요. 하란에 멈춰서 거기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서울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하란은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에 배 타야 되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그 뭐 두만강인가 압록강 앞인 거예요. 거기 뭐가 있지? 신의주가 있나? 뭐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강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차마 압록강은 못 건너가. 압록강 맞나? 아무튼 그 강은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왜? 거기 나가면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마 더는 못 가겠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죠. 그때 아버지가 그때 대장이 누구예요? 데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데라라는 이름은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얘 때문에 늦어진 거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데라랑 달랐느냐? 똑같았죠. 그런데 11장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야 겨우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고 그에게 특별하게 막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복 받을 만해서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그거 똑같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신앙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서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듣고 네 하고 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의지로 간 거고, 가나안 앞에 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런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거기 마침내 그렇게 있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중요한 단어예요. 마침내, 누구 마침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인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마침내 이끌어 오셨다 할 때 마침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둘째 딸이 치과 가는 걸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야, 치과 갔다가 거기 1층에 저희가 가는 치과 1층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치과 갔다가 다이소 가서 네 사고 싶은 거 사게 해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죠. 치과 갔다가 초밥 사줄게. 초밥.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속아서 가는 거죠. 왜요? 치과 갔다가 초밥 못 먹어요. 치과 갔다 와서 초밥 못 먹는데 일단은 지르고 보는 거죠. 그렇게 꼬셔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설득이 안 되면 어떡하죠? 맞아야죠. 지조차 구하나? 나도 돈 안 쓰면 좋아. 치과 치료 얼마 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구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부하고 반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사람을 보이세요.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 결과가 믿음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교재 제목에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책 제목하고도 똑같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갖고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냐고. 그러니까 설득당하고 설득당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그 열심. 그리고 아브라함도 결국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러면서 12장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will이 무슨 동사예요? will이 뭐냐면 뭐뭐 할 것이다인데 이게 의지를 담은 표현 단어란 말이에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will은 I will 한다면
will은 내가 반드시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우리 많이 아는 단어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요. 나는 막 하나님, 난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11조도 못 하겠고 나는 예배도 겨우 가고 예배도 2주에 한 번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난 뭐 이렇게 사랑하시긴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교재 보시면 1번에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갈대아 우르가 아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하란은 고향이라고 언급되는데 고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서 에레츠라는 단어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도 고향이 되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친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범위 안에 교류하던 모든 친족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게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 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땅, 친족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 땅, 그 다음 씨족, 그리고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씨족, 새로운 땅을 이루고 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땅은 이제 국가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7가지죠. 주신 복은 첫 번째 땅 주시겠다. 두 번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복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다섯 번째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섯 번째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7가지죠. 땅을 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건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셉 때도 나라 안 이루어져요. 그 요셉이 죽고 한참 400년을 애굽에서 산 뒤에야 한 민족이 되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나라와 민족이 되는 그런 거예요. 거기 민족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영어로 번역하면 네이션인데요. 이게 민족이란 단어에도 있지만 국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할 때 민족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대놓고 바벨탑 사건하고 비교시키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왜 졌죠? 이름을 내려고 지었죠. 그거랑 연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9번 보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의 초점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에게 연양받는 모든 족속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복을 간구하는 자면 누구라도 복을 허락받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아브라함을 적대하면 저주가 다니죠.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다음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다가 두들겨 맞고요. 또 나중에 아비멜렉이 또 두들겨 맞고요. 막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잘못하면 그래요. 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한테 잘하면 복 받고 이제
못하면 혼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 그럴 때는 단수예요. 저주하는 자는 단수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혼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콕콕 집어서 콕콕 집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콕콕 집어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너를 저주하는 자 할 때 저주는 히브리어 칼날인데요. 칼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우습게 여기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해서 내가 저주하리라 해서 저주는 히브리어 아랄인데 이 아랄은요 정말 그 저주 있잖아요. 인생 끝나는 그 저주. 막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가 너를 가볍게 여기기라도 하면 우습게 여기기라도 하면 내가 걔를 끝장내 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할 때는 또 복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축복하는 자들은 다 누구라도 다 축복해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아브라함을 가볍게 여기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다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도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약속이 우리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근거가 뭐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29절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10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강복의 언약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복은 모든 나라의 복을 가져오게 한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더 구체화되는데 다윗의 자손은 모든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완성된다. 시편 67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임하지는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복이 된대요. 그 고백이 시편 67편에 나와요. 시편 67편. 여기 보면 2절을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돼 있죠. 또 98편 보세요. 시편 98편. 2절 보세요. 시편 98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약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한 복이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연결되는 거죠. 또 시편 72편 17절 보세요. 시편 72편 17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이거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렇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종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성취되는 역사, 성취되는 약속인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자 12번 12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가나안 입성하는 거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죠.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예요. 65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 땅에 세겜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참나무입니다. 이르니 도토리 나오는 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불안한 게 뭐겠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세겜에 머물다가 베델 동쪽 산으로 갑니다.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은 왜 자꾸 옮겨 다닐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만히 좀 있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중에 가면 또 그 어디야 13장에 가면 13장 1절에 보면 네게부도 가고 막 그래요.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왜 돌아다닐까요? 왜일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업 때문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죠? 목축업이요. 네.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겁니다. 4번 세겜. 4번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5km 정도에 위치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이 지도를 쓰네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에발산이 어디냐?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어디 있어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여기 세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옆에 나중에 크게 보세요. 그 빨리 큰 거 사야 돼. 크게 사갖고 이따만한 게 있대요.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지 재밌지. 어쨌든 나중에 이 세겜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야곱이 우상을 갖다 묻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기념비 세우는 장소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딱 가나안 돌아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기근이 찾아오죠.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아는 수식어가 뭐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말이 됩니까?
이해돼요? 어? 아니 보세요. 가뜩이나 믿음 없는 애를 기근을 주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요? 가나안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의 핵심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산지예요. 이 땅에 여기서 어려운 게 뭘까요? 여기서 제일 확보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물 확보하려면 여기 내려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고 여기 갈릴리고.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려면 산을 내려와야 물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농사 짓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땅이에요, 먹고 살기. 그런데 그럼 여기가 비옥한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잘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잘 내리면 여기 정말 풍족한 땅이에요. 비가 잘 내리면. 그러니까 근데 비 안 오면 망하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야. 네? 애굽 보세요. 이집트는 요즘은 이제 지금은 기후가 변하고 이래서 좀 망했는데 이집트는 고대에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애굽의 기근 그런 거 없어요. 네. 왜요? 그 나일강이 매 해년마다 범람해서 땅을 초기화 시켜줘요. 거기다 뭐든 심으면 겁나 잘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땅 이런 데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 오면 좋고 비 안 오면 망하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비를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서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땅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와서 걱정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 줄 거야 이래놓고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양도 다 죽게 생겼고 자기 식구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거기 가면 너 죽어. 거기 약속의 땅 아니잖아. 약속의 땅에 있어야지 막 이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애굽 갔다고 아브라함이 혼나는 거 봤어요? 보면 이 장면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혼내요 아브라함을. 애굽 갔죠? 마누라 팔아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 가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왜 보내셨는지 몰라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애굽 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뭔가 변하는 게 있어요. 그 변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사건으로 되는데 첫 번째는 롯하고 헤어져요. 두 번째는 롯을 구하러 가죠. 이게 장면이 이제 바로 이어져요. 다음 장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롯하고 헤어져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혼자 떠나기 무서워서 아버지하고 식구들 다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낯선 땅에 살아가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쪽수예요. 쪽수. 숫자. 쪽수래. 목사가 이런 기품 없는 단어를 써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요. 새가 중요하단 말이죠. 새가. 그러면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근데 헤어지는 거죠. 왜 헤어질까요? 괜찮은 거예요. 또 14장에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9 왕이 전쟁을 하는데 4대 5로 이렇게 해갖고 해요.
전쟁하는데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져가지고 롯이 잡혀가죠. 근데 그걸 구출하겠다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와요. 아니 구해오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가는 거조차가 웃긴 짓 아니에요? 318명 데리고 그걸 구하겠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온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밀고 막 땡기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배짱이 생긴 거예요. 배짱. 속된 말로 깡 따고 생긴 거죠. 네? 롯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누구야? 그 소돔과 고모라 잡혀가는 거 가서 데려올 롯을 구해올 정도의 깡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와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죠. 아브라함한테는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기어갔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잠깐 살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너무 이뻐. 그러니까 동생하자. 오빠라고 오빠 대접은 잘해주니까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갔더니 아내를 뺏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안 기다리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벌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셔야죠. 근데 혼내는 장면 없다 그랬죠. 또 벌 받았으면 회개해야죠. 아브라함이. 근데 회개하는 장면도 없어요. 누가 회개해요? 바로가 회개해요. 바로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회개해요.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데려왔다가 밤새 혼났어요. 나중에 좀 이따가 보겠지만 뭘로 혼났냐면 저주가 임했는데 뭐가 임했냐면 그 단어가 이거 문둥병, 한센병 그거예요. 나병. 큰일 난 거죠. 바로는 밤새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라. 막 이미 줬던 선물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터졌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건 가운데에서 제일 깜짝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조차 애굽은 당시에도 제국이에요. 바로조차 이기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 설득을 버텨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내놔.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가 아니라 설득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설득을 받는 과정에서 바로는 교보제가 된 거예요. 여봐, 바로도 껌뻑 죽지는 않대. 내가 이렇게 짱이야. 나 믿어. 그러니까 바로가 밤새 터졌다고 아브라함한테 하소연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나 강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롯하고 헤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롯이 잡혀갔다니까 구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막 겁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됐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평탄하고 평안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시려는 게 있는 거죠. 설득하시려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정점을 해놓고 생각하지 말라요. 하나님 우리 막 믿음 겁나 없는데 뭐 멱살 잡고 아들 내놓으라고 안 한다고. 막 배고파갖고 애굽 기어가야 하는데 금식하라고 뒷덜미 잡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난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너무 의욕을 앞서지 말고. 신앙은 라면이 아니에요. 라면은 3분 만에 끓잖아요. 신앙은 곰탕이에요. 오래 고아야 돼요. 그래야 진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삭 요구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 가서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설득당했다.
애굽에 가서 그거를 보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세요. 교재.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다.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12장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2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사례의 아름다움이 권력자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것과 권력자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아내로 취할 것을 두려워한다. 12장 11절 보세요.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로 자신을 오라비로 하기로 하고 위기를 면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실 이게 뻥은 아니에요. 사례가 여동생 맞아요. 배다른 이복 누이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 누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예요. 아빠가 같으니까요. 근데 이게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죠. 근데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돼서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약속의 어머니가 잃어버리지는 거잖아요. 바본 거죠. 3번 사례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사례는 침묵하죠. 그래서 남편의 부탁에 순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구도 침묵하고 계시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75세이므로 그녀의 나이는 65세다. 그녀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아스러울 수 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65세에 아름다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의 아름다움은 눈이 제일 중요했대요. 눈이. 그러니까 사례의 눈이 특별히 아름다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사례를 한 번 더 뺏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례가 아름다워서 뺏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때는 8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비멜렉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겠지만 아비멜렉이 탐내는 건 사례라는 여자가 탐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오빠라는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였던 거예요. 어쨌든 5번 애굽에서 사례의 외모는 바로 그 눈이 왜 매력 포인트냐? 창세기 29장 17절 보세요. 제가 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언급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마누라를 고르는데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레아 안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시력이 약한 여자는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는 게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건지 아니면 눈이 뭐 이렇게 별로 매력이 없었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 5번 애굽에서 사례의 외모는 바로의 고관들의 눈에 띄었고 바로는 많은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6번 하나님은 이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묘사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피부질환, 이 피부질환은 나병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내린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내린 심판에서도 사용되는데 나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굽 바로가 이제
사례한테 가까이 가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제가 상상한 사례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온몸에 나병이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죠. 7번 바로는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더불어 그를 호위하여 내보내도록 지시함으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내보내죠.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바로가 그 지참금으로 줬던 거 돌려달라고 안 해요. 꽁으로 얻었죠.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바로는 어떻게 밤새 임한 저주가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였다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비멜렉은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현몽하세요. 그래서 죽을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그러니까 근데 바로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였다는 걸 누가 알려줬겠냐?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알려줄 사람이. 사례는 말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8번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네게부에 머무는데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부유해졌죠. 네, 그렇죠.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후에 네게부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세겜으로 이동한다. 이런 이동은 목초리를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13장 3절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아브라함은.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여정 이야기가 끝납니다. 13장에 가면 롯하고 헤어질 거고요. 14장에는 전쟁에서 포로된 롯을 구출해 올 거고요. 거기에 멜기세덱 만날 거고요. 15장에 가서 이제 약속 확인하고요. 그리고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시는 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두드려 패시고 약속 확인하시고 할례시키시고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명령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100명, 5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구해주시지 않을래요? 하고요.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고요. 롯이 탈출하다가 롯의 하나가 뒤돌아와서 소금기둥 될 거고요. 20장에 가면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고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이삭 바칠 거고 23장에 사라가 죽고 장례를 치를 거예요. 2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빠지고 이삭이 등장하는 이렇게 그런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이야기가 지나가고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하고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